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지요.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땅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잘 인도해 주셔서 마침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가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룻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도움 덕분에 아주 많은 곡식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앞으로 룻이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오미는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한 룻의 새로운 남편은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은 가족들을 보호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요. 다른 형제마저 없으면 다른 친척이 남편을 잃은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형제나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 가정을 보호하려면 죽은 형제를 위해 일해야 했어요. 죽은 형제의 재산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아내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즉, 죽은 형제나 죽은 친척의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주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에 대해 알고 있었고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듣자 보아스라면 죽은 친척의 아내인 룻을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찾아가 결혼해 달라고 죽은 내 남편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룻은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보아스는 밤에 일이 끝나고 일터에서 자고 있었는데 룻은 무작정 보아스가 자고 있던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룻의 이 말은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하여 죽은 내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다시 사서 당신의 죽은 친척의 가족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쉬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땅을 사서
죽은 친척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어요. 보아스는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이 룻의 어려운 부탁을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참 대단하군요. 당신은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처럼 룻은 젊은 여인이었기에 얼마든지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죽은 남편은 잊고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나오미의 곁을 지켰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죽은 남편의 아내로서 죽은 남편의 친척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의 진심과 그 사랑과 섬김을 이해했기에 그 사랑에 감동했고 그래서 룻의 부탁대로 룻과 결혼하여 룻의 남편의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친척 중에는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법에 충실했던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그 친척을 건너뛰고 자기가 바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그 친척을 찾아가 죽은 친척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볼 마음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룻을 돌보겠다는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니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풍성히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보아스는 그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나오미에게 주셨고 보아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룻의 진실된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형편에 처한 죽은 친척의 가정을 보호하겠다고 결심한 보아스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그러자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꾸나.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정할 거다. 과연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사랑하고 섬겼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죽은 남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룻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 룻과 결혼하여 그 죽은 친척의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과 섬김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고 또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유초농부 친구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유초농부 친구들이 그 모든 것 뒤에서 섬세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초농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